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 긴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보기 원하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그는 재난이 닥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자기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내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의 허점을 엿보러 왔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아들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밝혀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그동안 너희는 갇혀 있어서 너희 가운데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을 증명해 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 정탐꾼들이다.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만약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만났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말이 사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였다.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중에 시몬을 꺼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여 그들의 곡물로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을 각 사람의 부대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필요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요셉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 와중에 요셉의 꾼 꿈이 생각나고 있는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 그런 구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요셉은 그 땅의 띠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띠 있었으므로 요셉의 띠들이 와서 띠 닿도록 그에게 띠하였다. 네, 오늘 말씀은 6절 말씀이네요.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며칠 동안 가두나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가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의 총리가 된 이후로 형제들과 재회하고 있는 모습, 형제들과의 만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소년 시절 때 요셉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이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6절 말씀 보았죠? 형들이 요셉 아래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얘기하죠? 종은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종, 그러니까 요셉을 주인이라 인정하고 자신들을 종이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신실하게 다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이제 상기시켜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고난이었을까? 왜 형들이 나를 팔았고 또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또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지금의 나의 모습,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나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어요.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을. 근데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죠.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야곱도 요셉의 꿈 내용을 듣고 꾸짖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 아비와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해야겠냐. 라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 속으로 담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 여겼기 때문에. 아직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에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저 형제들 앞에 자랑하는 것 뿐이었어요. 내 꿈이 이러했다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그때까지 상황을 본다면 누가 그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가 꿈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도 얘기하죠. 요셉을 보자마자 먼발치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오늘 말씀에서 이르러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자신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바라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쭉 보면은 이게 형제들과 요셉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얘기하고 근데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중간에 형제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동생에게 그렇게 했냐고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통역이 있으므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그들 앞에 모른 척했던 거예요. 통역관을 세우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보여지지만 통역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혹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이제 말씀 묵상책이 이제 이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 이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묵상 끝까지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광고하지 않았는데, 말씀 묵상책, 주일에 이 말씀 묵상책을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날 함께 책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오늘도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